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모리아산의 그 사건, 우리 모리아 교회니까 우리는 모리아산 사건은 늘 익숙한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진 아브라함, 신앙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아주 대단히 큰 믿음이 은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사람을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아들 내놔라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오늘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잘 시험하십니다. 저도 사람을 잘 시험합니다. 저도 시험해요. 테스트하는 거죠. 어떤가, 진짠가, 가짠가, 제대로인가, 아닌가. 이거 시험이죠. 학교에서도 시험 본단 말이에요. 시험 보죠. 시험. 요즘 어떤 분들이 시험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시험 봐야 돼. 시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또는 재능에 따라서 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고 그 일이 최우선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교육부 정책 중에 하나를 보면서 그건 아닌데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에 서울대학교를 10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10개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또 연세대학교도 10개 만들어야 되고 고려대학교도 10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인 것이고 또 아니 여기 또 동아대학교는 동아대학교인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왜 그거를 그런 개념을 가진 그 교육자들의 마음을 볼 때 참 부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늘 자기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가 되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상을 주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각성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10개가 만들어지면 그게 서울대학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편협된 그런 발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대학을 없애면 되지 뭐 그럼 다 그냥. 그래서 모리학교에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 대학 졸업장 주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뭐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두 가지 시험에 대한 거 얘기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 똑같이 시험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없어야 돼요. 유혹을 받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상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바로 테스트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잘 보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네가 이 정도 수준이 됐는지 보자, 합격점이 됐는지 보자 하는 게 테스트거든요. 그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에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시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이걸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가? 이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깨달아지십니까?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입니다. 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점이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합격점이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지만 복은 어떻게 받아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리하면 복을 받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죠.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확증되어지면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주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점 문제가 뭐냐? 이삭이 네 거냐 내 거냐예요. 그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인됨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바로 뭐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삭 하나님 겁니다. 저한테 뭐를 달라고 하실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 것이지요. 이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사는 겁니다.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내 건 줄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자식이 내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내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내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역이 내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주님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넉넉히 통과했습니다. 예, 하나님 3일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트릭이 없었어요. 야, 하나님 거지요 하면서 번제로 드리다 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욕망들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예비된 복을 주시려고. 22장 16절 18절을 보니까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번성하고 내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문이 잘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고 지배하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시험의 분량에 따라서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에 통과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 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대로 족족 낙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도 낙제, 저 일도 낙제, 벌벌벌벌 떠느냐고 이것도 낙제, 저것도 낙제. 내 건 줄 알고 그냥 움켜쥐느냐고 이것도 낙제, 저것도 다 낙제를 해버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 꼴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실 때 넉넉하게 내놓을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복을.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을 갖췄나를 시험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밖으로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뒤집어서 그릇을 준비해 나와야 비가 내리면 물이 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험에 잘 통과해서 좋은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시험하셨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됐는가를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마음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했단 말이에요. 시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 바칠게요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짐들을 쌓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시도한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완성까지 바라보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도만 해도 복을 주셔요. 시도만 해도 인정해 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배를 갈라서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드리는 꼴을 봐야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 위에 올리기만 해도 그 시도만으로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 2장을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시도한 것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 온전한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행동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시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도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 믿음의 갈등 속에서 이것을 순종 하나를 보셨는데 딱 시도했거든. 그러니까 됐다 이상 내가 받았다
하고 순양을 대신해서 잡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의도십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 시험에 잘 순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시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았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훈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해서 하는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즉시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봐라. 해봐라. 드리라면 드려라. 나누라면 나눠라. 베풀으라면 베풀어라. 하라면 해라.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은, 내 생각에는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 하고 해봐라. 시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즉시 시도하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될 이런 상황이 아닐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해야 돼요. 순종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따라갈 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삭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어요. 이삭은 평생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한 자로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리아산에서 본 아버지 모습일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본 아버지 모습. 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나를 잡아.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순종의 시도는 이삭에게는 엄청난 교훈과 엄청난 지표가 되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그 역사를 이뤄간 거예요. 저는 이 모리아산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 우선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그 헌신 때문에 자녀들이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녀손들이 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으나 마나, 교회나 마나 이러고 있으면 자녀들은 떠납니다. 확증하지 못한 신앙은 가짜입니다. 체면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자기 삶 때문에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의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헌신은 이거고. 제 평생 나 같은 성격에 나같이 별로인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집 바치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상황 속에서 집문서를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도 있었고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에 우선되는,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무슨 일 있으면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목회를 잘 마치고, 그리고 원로가 되고, 몸이 안 좋으셨는데 원로가 돼서, 그러면 몸이 안 좋고 원로가 되면 교회 붙어 있어야지 먹고 살만해요. 교인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만해요. 그런데 딱 원로 목사 되시고는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그 교회와 딱 등을 져버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 보면서 저는요 대단했습니다.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한쪽을 마비된 상태로,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사를 해서 확 떠나서 교회를 그 이후로 한 번도, 물론 몸도 안 좋으셨지만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는 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감동이에요. 감동. 멋진 모습이다. 진짜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다.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조금 교회 좀 뭐 하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좀 뭐 하면 뭐 때려칠까 떠날까 옮길까 하고 이런 거 말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신앙의 모범이 될 때 그 복이 어디에 가느냐?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여건, 자기 상황과 다르지만 시도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넣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시도가 있었다.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오르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좀 아니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아브라함처럼 잘 시도해서 복된 모리아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시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가 모리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온전히 시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 종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 누리는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름 불러 중보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